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가랑비에 옷 젖듯 말씀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답을 얻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 나에게 유익된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를 꾸준하게 해가듯 성경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다. 여러분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12절을 봅니다. 우리가 어제 1절부터 4절을 봤습니다. 거기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헌금에 대한 방법, 또 그것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는 자신의 그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요. 디모데를 파송하고 아볼로의 근황을 소개하는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라고 말함으로써 고린도 방문에 대한 어떤 그런 의향을 비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 5절에서도 지금 이제 자신이 지금 고린도 방문이 갈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장소는 8절에 보면 에베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해로, 바다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육로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좀 짧은 해로보다는 긴 육로를 택해서 마게도냐를 방문한 후에 고린도로 갈 거라는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아덴이나 고린도를 그쪽으로 들어갈 것임을 지금 밝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게도냐를 거쳐서 간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겨울을 지낼 뜻도 있다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언제냐면 이렇게 말했던 게 뭐냐면 AD 57년 말에서 한 58년 초로 보시면 됩니다. 이 약 3개월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 바울이 실제 고린도 지역에 머물렀고요. 로마서를 집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고린도 그 지역에 썼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려고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당시 지중해 지방에서의 겨울 여행을 꺼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겨울에는 바다에 바람이 거세어 가지고요. 배를 이용할 수 없었고 육로를 통해서 여행 역시 추위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지장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바울은 그 교회의 당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고린도 지역을 갈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선교를 위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제공하는 식량과 의복 등을 같은 생필품의 지원을 같은 이걸 받아서 가기 위해서 이 고린도로 가려고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지금요, 바울은 자신이 사역을 위해서 지나가는 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셔서 가능하다면 얼마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머물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중심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사역자로서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중요한 마음이죠.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금세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요. 바울에게 당면한 일이 여전히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전에는 아마 이 하는 사역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바울이 오순절을 지켰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오순절 절기를 이야기하는 게 쉬우니까 그 절기를 보면서 그 시기에는 지금 에베소에 머무는 게 낫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기치 않게 발생한 데메드리오 소동을 때문에 에베소를 급하게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교의 중요한 문이 열렸는데도 결국 이런 방해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참 힘들었던 부분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자,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자, 지금요.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따르면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의 재무 담당 에라스도와 함께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그 고린도 교회로 보냈다는 것이 나옵니다. 즉 육로로 고린도를 방문하게 한 그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디모데 파송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를 방문한 디모데의 임무는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분쟁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의 전반부에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오류들을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인맥에 따른 심각한 이 분열상을 초래했고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항구 도시 때문에요, 이 정말 헛된 지혜와 음란이 아주 팽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헬라 철학과 그에 딱 기반한 여러 유리한 수사학에 이게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요. 뭐 화려한 궤변이나 이 바울의 전한 복음을 단순한 복음을 이렇게 뭡니까 폄하해 버리는, 단순하다고 폄하해 버리는 그런 이상한, 그러면서 음란의 문화에 빠져 있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어서 자신이 전파했던 이 복음이 바로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나이가 연수하고 그러니까 어리기 때문에요. 좀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힘쓸 수 있도록 너희들이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다시 보내어 바울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해달라라는 그런 당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러분 그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면서요, 학식 있고 열정 있는 유대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린도에 왔어요. 바울 이후에 선교 사역을 담당했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할 만큼 아볼로에 대한 그런 어떤 관계가 참 좋고요.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아볼로는 안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뭐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 것 자체 이 파당에 이 아볼로가 안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고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교회가 주님의 교회지만요.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교회 안은 복잡하고 갈등들이 있을 수 있고 조심하지 않으면 시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복음에 유익한 방향을 찾아 인도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걸 봤거든요. 저도 시험 들 때가 참 많았는데 내가 복음의 불이, 말씀의 불을 내리는 만큼요. 새로운 각도로 그 사람을 보게 되고 힘들게 하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 없든 정말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에 담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올바른 기준으로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추는 것입니다. 매일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새 틀, 새 사람으로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이런 응답을 누리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귀중한 사람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고 정말 성도 한 사람, 또 현장에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살려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런저런 모든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거기에 맞게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역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참된 이해를 하고 도울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